예, 오늘 세 번째 절기 초실절에 대해서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재앙, 어떠한 능력으로도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에 해방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켰던 무교절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고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6월절이랑 무교절은 같은 사실은 절기고요. 같이 함께 지내는 한묶음의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까지 이 세 개가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초실절은 오늘 언제 지낸다고 돼 있냐면 첫 곡식을 드리는데요. 이 첫 곡식 드리는 날이 사실은 무교절이 지난 이후 6월절이 지난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라 라고 초실절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식일이 무교절을 말하는 거냐,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무교절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평상시에 드리고 있는 6일에 드리는 7일째에 드리는 그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학자들 사이에 맞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교절 절기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일 그 다음 날 드려라 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이때 이제 초실절 첫 번째 거둔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규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그때에 흔들라라고 되어 있죠. 요제로 이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요제로 이 첫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 1년 된 순양, 1년 된 양, 1년 된 염소 뭐 이런 것들 있죠. 1년. 그 1년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단을 드릴 때에도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를 상징을 하고, 여덟 번째 날이죠. 안식 후 다음 날. 우리가 주일로 그래서 사실은 지키고 있는데, 여덟 번째 날 또한 새로운 시작. 모든 게 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왕위를 찬양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새로운 노래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새 날이다 라고 하는 거를 상징한 게 새 노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초실절은요, 새로운 시작, 사실 6월절도 새로운 시작인데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새로운 시작을 사실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포도주로 전제를 붓는 그 일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초실절날 특별히 레위기에서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인지를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정은 하나님 앞에 이 첫 곡식단을 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다른 것들도 이제 첫 곡식단 말고도 다 추수를 했겠죠. 거둬들인 것들 가지고 볶은 곡식, 떡, 그리고 생이삭 뭐든지 먹지 말라. 언제 먹어야 되냐? 드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너희들이 거둔 것을 먹어라. 이거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실절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초실절로 첫 번째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첫 번째 곡식만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 열매를 얻게 됐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년 첫 번째 이제 이삭을 거둘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한 단만 여호와 거다 그 소리가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것들도 뭐 영적인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지만 육신적인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준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별로 생각이 없지만 건강 잃고 나면 건강이 상당히 소중하죠.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있을 때에는 내가 당연하게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지나가고 나서 그걸 상실했을 때 보면 아, 그때가 참 좋았다. 그게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어떤 완전히 세계적인 거부, 이거 80살짜리 할아버지한테 당신의 이 모든 재산을 다 어떤 20대 청년에게 주고 당신이 20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빈털터리 그 청년의 입장으로 돌아가겠냐 아니면 그냥 80살로 있겠냐. 뭘 선택하겠어요? 20대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 나 20대로 돌아가겠다. 그렇죠? 근데 20대들은 그거 가치를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80이니까 너무 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0대만 되더라도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 당연히 그거 택합니다. 근데 20살 때는 몰라요. 그렇죠? 저도 요새 이제 죄송하지만 늙었다는 거를 어디서 느끼냐면 상처가 나면은 안 아물어요. 이제 세포가 재생 능력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상처가 조금 나면 무조건 하고 흉터가 돼요.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후시딘 발라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그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건강, 힘, 그리고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건데 사실 그거 가치 있게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것보다도 만약 내가 네 입장에 간다면 내가 훨씬 더 좋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을 때에도 이 대학 안 가고 그냥 막 백수들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그 보면은 내가 차라리 저 자리에 가면 좋겠다. 난 안 저러고 있을 건데. 저 자리에 가면은 대학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진짜로 살 건데.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것들 공급해 주신 것 특별히 특별한 걸 공급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사실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거리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게 초실절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원래 애굽 땅에 종로로 타고 있어야 될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로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모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이고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보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브코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브코림은 브코르라고 하는 요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브코르라고 하는 거, 베코르라고도 하고 브코르라고도 하는데 이 브코르라고 하는 거는 뭘 상징하는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곡식도 그렇고 그리고 양이나 짐승이나 새끼도 그렇고 인간의 아들도 그렇고 브코르라고 하는 것은 장자. 초실절은 장자들이라는 의미죠.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장자들의 날이다. 장자들의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첫 곡식,
첫 곡식단, 브코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장자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6월절 때부터 사실은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월절 12장,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어야 될 장자를 죽지 않도록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신 게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는 죽어야 될 자들 대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는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래서 장자를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은 장자 대신에 너희들 중에 레위 족속을 택해서 장자의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으로 내가 받겠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했죠. 그게 이제 레위인들이 택한 받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레위인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각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레위인 숫자가 더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적으면 대신에 양을 드려서라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양으로 대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장자는 무조건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사실 6월절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초실절에 장자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드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장자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그게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은 불신자를 쳐다볼 때 아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악한 것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나의 의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예요. 악하게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틀림없이 안 믿을 사람이고 그게 도저히 안 믿겨질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사실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불신자들 쳐다볼 때에도 나랑 완전히 같은 자, 나도 저 자리에서 예수 욕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를 받은 자, 이 개념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 불신자를 옛날에는 불신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신자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저것들은 마귀 자녀니까 좀 사기쳐도 돼. 이래서 막 불신자들 사기치고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왜 저 마귀 새끼들 좀 당해야 돼? 이런 사상 가지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인들 욕하면 예수도 모르는 것들이 이렇게 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사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맞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 자체가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또한 누가 장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장자가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너희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너희들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장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도 다 장자라고 그래요. 저 장자 아닌데요, 차자인데요. 아니,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대우해 주신다는 것은 진짜로 그리스도가 장자인 것처럼 우리도 다 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장자 아닌 자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장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장자가 아니고 나도 장자라니까요. 장자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다 장자래요. 그럼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고백도 하지만, 초실절에 장자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머리에 뇌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 가장 편하냐? 뇌가 지시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거 나고 나서 무의식 중에 있다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뭐 해봐요? 내가 바로 움직일 수 있나? 발가락 움직여보고 손가락 움직여보고, 움직이면 휴, 살았다라고 하죠. 육신적인 거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내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야 정상적이고 가장 편하고 건강한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는 장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장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렇죠? 그 우리도 내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못하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는 죽도록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인간이라. 만약에 이 몸만 만약 부활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건데, 몸만 부활체만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연약함이 없다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진짜 섬길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우리는 먹고 살아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살아야 돼, 이 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나중심적인 육신의 죄를 범하고, 그리고 욕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같은 영역이 존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나는 이러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길 때,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어도 죽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두신 열매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 혹은 무교절 첫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 유대 전통에서도 언제 이 초실절을 드려야 되냐, 무교절 첫날에 드려야 되냐, 안식일 첫날에 드려야 되냐 논쟁을 하다가 주류에서는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언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초실절은 그래서 6월절 십자가, 무교절 예수님의 고난,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브코르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 그게 초실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상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하게 그의 죽음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모든 대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자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대속을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죄를 대속받았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를 대속했다, 이런 표현만 나오지 부활했기 때문에 대속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라고 하는 게 그 의문이 들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표현은 없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바울의 말에는 그 죄사함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너희 죄사함은 받을 수 없다. 바울은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신 사건, 그 사건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드린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이루신 희생적인 대속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향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네가 정말로 다 이루었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하는 상급으로 그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셔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급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언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난 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상급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 대속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넌 모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라고 갔더니 대속하는 죽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가 죽었으면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죄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데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부활했다는 거는 그가 진짜로 의인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소리죠.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생의 결함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부활시키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정확하게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끌어내셨대요. 근데 어떻게 끌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끌어내셨대요. 이거 되게 이상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이끌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죄를 대속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죽음이 필요 없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상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온전한 의인의 대속적인 죽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것도 보좌 위에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입증, 이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로 끝맺혀지지 않았다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 없는 데는 가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가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게 됐냐? 그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도 6절에서 1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두고 그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녔던 모교에도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른 거는 진짜 다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확증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평생 장로였는데, 그렇죠? 근데 부활이 안 믿어진대. 죽을 때까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켜서 부활을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활 믿어집니까? 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본 적이 있어요? 뭐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봐도 못 믿고 막 제자들 중에는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이러는 형편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고 2000년 전에 이 기록 보고 말도 안 되는,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일을 믿어줘요. 그냥 예수님 당연히 부활하지. 그렇죠? 이걸 누구한테 약을 팔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준다니까. 그렇죠? 그냥 뭐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다가 그냥 잠시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지도 않았는데 믿어지고 더더군다나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고 그것까지 억척같이 믿고 있어. 이게 은혜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사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안 믿는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도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 떠들고 다녀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전도도 우리의 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믿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로 이해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 자들입니다. 그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믿어진다. 이거 진짜 극도로 희귀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첫 이삭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중요한 거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도 열매가 있다. 첫 번째 열매니까 그 이후의 열매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추수한 다른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첫 열매이지만 그 이후의 열매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을 하셨으면 우리도 그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도 부활에 속했다는 거죠. 그 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가 사실은 은혜인데요. 예수님이 온전한 대속의 순종의 죽음을 하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듯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네가 내 아들로 나의 의를 온전하게 다 만족시켰다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시편에서 찬양했죠.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정죄함 받지 않는 자, 죄 없다고 할 자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는 어떻게 본다고 죄가 있는데도 죄 없는 자로 완전히 간주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내 공의를 나를 만족시켰구나 라고 인정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부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줬다. 내가 예수 봐서 너 용서해 줘. 이게 아니고 야, 네가 예수랑 똑같이 나의 모든 의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시켜준 내 아들이구나, 내 장자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형, 우리는 작은 동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장자, 너도 장자. 그리스도랑 완전히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에게 주실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알죠.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미안한데 그러면서도 감사한 거죠, 사실은. 또 대우해 주니까 나 그리스도야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염치 없다. 진짜로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죽도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 속에서부터 탄식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실 우리 속에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요게 채워지지 않으면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들이 다 완만하게 잘 진행돼도 이게 안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여기에 대한 만족함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고 그거 받기 위해서 갈급해 있는. 그럼 이 땅에서는 그거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요 사람들이죠. 우리 속에서 계속 그걸 강구한대요. 왜? 우리는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이 아니라면 이 땅 사는 게 그냥 그걸로 만족이에요. 이 땅 잘 풀리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좀 막히면 막 힘들고. 그렇죠? 불신자랑 똑같죠. 근데 진짜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듭남,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탄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갈급함. 이게 잘 돼도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 풀리고 안 풀리고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걸 간구하는 게 그게 첫 열매를 받은 자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소망해요. 근데 부활을 소망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걸 소망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란 걸 뭘 상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하여서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계속 범죄하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시간표를 다 지나가서 온전한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몸을 덧입음으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를 갈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다. 난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 자기 자신은 보면은 전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순종하는 종은 아닌데 그게 아니고 세상이 너무 좋아. 아직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은 계속 그게 안 되는 내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간구해요? 빨리 하나님 내 속에 온전한 구원을 완성해 주십시오. 내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 시키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생각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있는 이 악한 이 죄인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날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린다고요?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과부가 날마다 재판장 찾아가서 괴롭히고 갈구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은 날마다 그 앞에 찾아가서 반드시 이 원한을 풀려고 하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항상 뭐 기도할 게 있습니까? 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항상 기도할 거는. 육신적인 문제는 그거 지나가면 그거 기도 안 하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항상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을 건데 뭘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을 해? 바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도 있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봤을 때에도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난 구원받은 거야. 안식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탄식과 애통함도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없고 그래도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이것만 있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평생 사실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보장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성경에서는 아예 디파짓을 넣어줬다라고 하죠. 보증금. 자동차나 뭐 집 살 때 보증금 놓잖아요. 성령으로 보증을 해놨다. 보증금. 영어 성경 아예 디파짓을 해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나는 이 몸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탄식과 몸부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반드시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인데요? 종교인데요? 아니에요. 그것을 내 의로 삼으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을 이 불신앙으로 못 사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고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도 안에는 치열한 분투가 있는 거예요. 그 분투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 분투로 내가 구원을 이뤄낸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반드시 공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뛰어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부활,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 속에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이루어졌다면 별로 감동도 없겠죠. 그 사람은 그냥 뭘 원하겠어요? 와, 이제 내가 천국에 살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그리고 마침내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격, 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이번에 뭐 베이징 올림픽 막 욕하지만 거기에서 막 금메달 딴 사람 막 울고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걸 소망하고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지가 드러나죠. 졌을 때 우는 사람도 얼마나 그 열심히 했으면, 그 심판이 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 떨어지니까 완전히 뭐 생을 내놓은 것이 막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 보면 야, 얼마나 절실하게 저걸 원했는지 이걸 보게 되죠. 마지막 부활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로 절실히 간절히 원하던 게 드디어 마침내 딱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오는 감동, 희열,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예수가 딱 믿어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진짜로 마음속에 툭 부딪힐 때 막 기쁨 올라오고 막 눈물 쏟아지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진짜 기쁘잖아요. 진짜 평화롭고 감사하고. 근데 잠깐이죠. 얼마를 못 가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극한으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진짜 기쁨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황금길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육신적인 물리적인 세속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히 기쁨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극도로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극대로. 말로 할 수 없는 사실은 경험인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부활의 시간표라는 거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매년 초실절을 지키면서 매년 이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매년 기억하라 이야기입니다. 나는 장자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매년마다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신 게 이
초실절이고요. 이 세 가지 지금까지 살펴봤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연속적으로 그냥 며칠 상간에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교절까지 치면 말하자면 유월절부터 8일 동안 8일 안에 이미 안식 후 첫날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8일 동안에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한 덩어리 묶음의 이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칠실절은 이제 77에 49, 49일 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경에서 50일 뒤에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봄절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름 긴 3-4달 동안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가을절기 이르면 또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10며칠 동안 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나머지가 다 일어나는 7절기가.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절기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 그의 고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오늘 초실절까지의 절기입니다. 그가 초실절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그가 부활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것이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실절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는 귀중한 성도의 응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 없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장자로 맞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이 그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신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날마다 초실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의 소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